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봄의 기운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라진 건 우리 중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앞으로 계속 참석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격하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교회 광고판에 이런 문구를 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선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의아했겠죠.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위선자가 많습니다. 라고 선전을 했어요. 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 교회는 무슨 위선자가 그렇게 많을까? 왜 저렇게 광고를 했을까? 궁금해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써놓냐고 그 위에 담임 목사님 브래드 파일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위선자가 많다고 썼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선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위선자들이 나오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쓴 이유가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을 아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네 교회 무슨 일이 있어? 당신네 교회는 무슨 위선자가 그렇게 많어? 당신의 교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놨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교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바로 그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가 않고 죄가 많은데 그러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위선자가 많은 교회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다 같이 주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이름이에요. 죄인들의 친구.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앞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7장 34절에 성경 가시신 분들은 보세요.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식탐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더구나 술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술꾼이 아니죠. 단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자꾸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자, 죄인의 친구라 그러는데 그 당시 죄인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죄인 그러면 아주 사악한 사람을 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사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를 들면 두 종류가 있죠. 세리가 있고 창녀가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 요즘 세금 공무원은 그렇게 나쁘다는 평 안 듣잖아요. 근데 옛날 그 당시에 이 세무 공무원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또 하나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하고 어울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창녀 같은 사람,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붙여줬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비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그 비난의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3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 연회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식의 어떤 일종의 심포지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대화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는 그런 고급 연회의 자리에 주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 유대사에서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가르침을 막 전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인기가 없고 주가가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 또 그분을 초청 안 하는 것 좀 그렇잖아요. 또 체면상 아는 또 호기심 반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참 이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갑분싸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37절 보세요. 38절까지 함께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연회장에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이 죄인이라는 말, 특히 여기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이 바로 죄인인 여자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죄인 여자가 주님 앞에 끌려온 적이 있죠.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 창녀 하나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그 등 뒤에 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놀랐죠. 왜냐하면 이건 선지자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그 당시에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뒤에 같이 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은 그 긴 머리를 풀어서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거듭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이 본문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문제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은 어떤 장면으로 이제 나오냐면 자신이 향유를 준비해 와서 그 향유를 어떻게 해요?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겠죠. 온 방 안에 좋은 향기가, 향수 냄새가 온 방 안에 쫙 퍼져 올라가요. 자, 문제는 그런 그녀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죄인들하고 식탁을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이 죄인이 나타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한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향유를 붓기까지 하고 입을 맞추니 이건 아주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성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관능적인 행동으로 읽혀질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이 연회장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을 보고 주인격인 호스트였던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39절 보세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가 소문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해요. 이 사람은 참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라면 어떤 이런 죄인은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참 선지자가 이런 여자를, 더러운 여자를 밀어내지 않는 것일까?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1절,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빚진 사람의 얘기인데, 두 빚진 사람의 얘기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 임금이겠죠.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50도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었던 그 사회에서 50일치 임금은 엄청난 겁니다. 뭐 500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50도, 500도 갚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갚을 길이 없으면 집을 뺏기거나 집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세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이 채주가 이 두 사람의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놀랄 일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감사했겠죠. 맞죠? 감사했겠죠. 50 탕감받은 사람은 한 50번은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500번, 500일치 탕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그 사람은 50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500번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42절에 나와요. 끝부분에. 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니까 시몬이 대답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쉽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여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이제는 그 사람과 상황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시몬에게 물어봐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눈을 좀 뜨라는 메시지예요. 여길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좀 떠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여자를 봐라. 지금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하고 시몬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얘기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하고 바리새인의 행동을 주님이 비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은요, 예수님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시몬은요, 그 얼굴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않았어요. 시몬은요,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여인은 발에 감람유보다 무지하게 비싼, 감람유는 흔한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초대한 손님을 맞는 3가지 예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2번째는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광야잖아요. 먼지가 많이 보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 발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가면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종이 있으면 종이라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기본 예인데 예수님께 이런 일조차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좋은 향료를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예? 향수를 뿌려주는 거 알죠? 여러분도 오늘 나올 때 향수 한 방울 칙 뿌리고 나오신 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시몬은 적절한 최소한의 손님 환대도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불손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2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진심과 태도에서 2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받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탕감받은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4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도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주님은 여기서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실 때 이 원문에 시제가 있어요. 그것이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전에 어떤 만남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미 회개를 했어요.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숱한 죄를 탕감받고 용납받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인근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알고는 어떻게 그 자리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경건하게 살기로 유명한 죄인들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누구나가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시몬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달려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하는 일이죠. 그녀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한 동기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총, 따가운 눈총을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에요. 정말 더럽고
음탕한 눈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내들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바로 회개하고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용납과 큰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까지 받아온 냉대와 서름과 상처들을 다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죄의 크기를 능가하고도 남을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런 큰 사랑과 큰 용서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깊은 감사를 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질 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기회를 잡은 것이죠. 비록 그것이 자기를 가장 경멸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음에도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죄인은 교만한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잘 모르는 죄인.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죄인인 걸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녀는 겸손한 죄인이에요. 자,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많은 큰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치는 그런 심정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발을 적셨던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낮아져서 온 것이에요.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이 죄인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으로 드러나는 또 한 무리의 죄인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죄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처럼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저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만큼 큰 과오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적합한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형식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서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 율법을 안 지키고 아이 저 죄인들, 아이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를 들으라고 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두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에 해당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쪽입니까? 아니면 시몬이 그렇게 멸시하는 죄인인 여자 쪽입니까? 근데 우리들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대로 나는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마음들이 오래가면 우리의 마음에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그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나는 괜찮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많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봐야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마음에 없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그런 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관계 없이, 여러분 주님과 이 바른 관계 없이 누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걸 설명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주님과 우리가 맺는 그 진정한 관계를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예요. 아까 50 받은 사람도 500을 빚진 사람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50 탕감 받은 사람이나 500 탕감 받은 사람이나 주인에게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을 경험을 했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은 은혜를 입고 경험했기에 그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녀의 수치와 위기까지 감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십니까? 그분은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회개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의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게 예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그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입술을 맞추고 그 주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의 크기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처럼 자기의 많은 죄를 인식하고 이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 의나 만들고 판단을 만드는 거, 이게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결국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 그 수고, 그 섬김을 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아마 빨리 지칠 거예요. 빨리 시험 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주님의 사역을 말없이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할 것 없는가, 뭐 고칠 것 없는가, 손볼 것이 없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부엌일이든 그것이 청소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교회 자신의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애틋함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많은 수고를 할까?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길을 찾았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여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예수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자의 감격과 헌신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내가 아깝지 않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까?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해서 그렇게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죄의 자리에 들어가야 있어야 했을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서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라도 경배해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 우리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